이용태 우리 성도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김유경 선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이에 하나라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못 믿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믿는다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씩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많은 연장자들께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을 흔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먼 마을까지 그렇게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또 수십 리를 걸어서 교회에서 집으로 왔던 이야기.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그 수십 리를 걸어가기 위해 발이 꽁꽁 얼어버린 채로 그렇게 고통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이른 새벽에 혼자 일어나 교회 가기도 버거운데 젖된 아이를 등에 얽혀매고 또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밥하고 밭일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행복했었노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연장자들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썼던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임종하신 분들을 가끔 뵐 수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를 하면서도 임종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굳이 나 예수 믿지 않을래요. 내가 한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이 마지막에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염치 없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것 하나 자체가 뭐였냐면,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너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시험 보셔서 그 시험에 합격하셔서 그 합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 졸업해서 졸업장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어졌던 복이고 내가 꼭 믿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안 믿는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믿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실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 되심,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이 고백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라는 이 단어에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분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즉 다시 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사람의 혈통으로 온다고 믿고 있음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가, 그저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그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례 요한과도 같다, 예레미야와도 같다, 엘리야와도 같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더더욱 놀라게 하는 요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은 로마의 신전이 아주 크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신전에는 로마의 황제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 로마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던 그 지역이었고, 그 지역 사람들은 거대한 로마 신전 앞에 그냥 딱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자신의 집 뒤에 딱 버티고 있다면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피라미드의 그 웅장함에 영향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죠.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그 지역도 아주 높은 곳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신전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혹시나 여행객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더라도 커다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 바로 옆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아마 삼성의 대그룹 회장이 으리으리한 집을 한번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녀에게 야, 너 행복하냐? 그러면 거대한 집이 들어서기 전에는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옆에 자기 외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큰 집이 들어서면 그럼 그 자녀가 나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나는 그들에 비해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앞서가고 있었고 제자들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궁금하셨던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거대한 신전이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영향력,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휘황찬란한 노마나의 신전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으리으리한 신전에 눈이 들어온다면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은 하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신전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 비해서 자신의 삶은 그렇게 나아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 중에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나오죠. 믿어지지도 않는 채 아내 따라, 부모 따라, 친구 따라 교회를 한두 번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평생 동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너희가 오게 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그것을 허락하신 주체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 경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평생 그 물고기를 잡으며 인생을 마감해야 될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게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이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더니 참 많은 것을 배웠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 혈육이 알려준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니라 라고 그 알매 주체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반응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이시죠. 어떤 분은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인도에 따라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천지 창조를 작곡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하이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있으면 곡조가 머릿속에서 막 떠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떠오르는 곡조를 오손지 악보에 옮겼을 뿐입니다. 나는 결코 내가 그 곡을 작곡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감격의 악보를 옮기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의 축복,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떠오르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그 과정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눈에 선하니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인정하느냐? 이렇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살면 돈이 떨어지면 낙심합니다. 지식을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정신적인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지체가 되어버리고 난다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예가 최고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한 가닥의 용기도 나오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가보면 엄청난 많은 성당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천장에 봐보면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들 중에 유독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뭘까요?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내가 그 집의 주인을 알지라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도덕 선생님도 우리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불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복되다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가 천국의 열쇠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는 참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한결같이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처럼 열심히 다니고 이전처럼 열심히 헌신생활하고 봉사생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신전이 내 뒤에 다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는 어마어마한 주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많고 또 가까운 우리 지체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것을 채워주는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혹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자가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올 때 자가용을 타지 않고 꼭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가 택시를 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택시를 탄대요. 그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신의 그 원칙을 깨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아니 기사님이 택시를 타자마자 그냥 퉁명스러운 어투로 어디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막 싱싱 차를 얼마나 험하게 몰았든지 그냥 두 손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그것도 딸과 함께 차를 탔는데 이 기사님이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하니까 이분에겐 도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냥 긴장한 채 내렸답니다. 근데 며칠이 있은 후에 또 교회를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아직 그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분이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같은 택시, 같은 기사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이분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여기고 오늘은 내가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퉁명스러운 그분은 그때 당시 그분이 어디서 내렸는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교회 가세요? 라고 읍소하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거 쉴 수 없이 자기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늘어놓더랍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가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왜 그렇게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행복하고 교회만 가면 즐겁고 난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요. 선생님도 그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마치자 그분이 갑자기 자신이 했던 이야기의 방향을 확 바꾸더니 그래요.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참 좋았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도 있었고요. 그때는 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워졌기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무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택시기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요, 멋진 음식이 내게 주어지고 그냥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내게 주어지면 그 음식은 참 맛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입맛이 살아있기에 그 음식이 맛있는 거죠. 여러분, 병에 걸려서 밥을 씹는 것이 돌을 씹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인류 주방장이 또한 셰프가 만든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맛이 있기에 그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복된 거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오시다가 내가 딸 집에 왔는데 교회를 잠깐 들려봤습니다. 사업차 잠깐 여기에 머물렀는데 잠깐 교회가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기 심지어는 이 국립국어원에 연수를 왔다가 교회 잠깐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들렸습니다. 기도도 되죠? 여기는 교회가 열리문 교회라 항상 문이 열려 있네요. 이렇게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면 아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럼 저는 음악도 좀 틀어드리고 또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하고 조심히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왜 자신의 지역도 아니고 문득 그냥 사업차 왔는데 교회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교회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죠. 입맛이 맞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늘 그 입맛이 살아있기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교회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반만 복받은 겁니다. 정말 복받는 분은 교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거죠. 이번 주 우리 김정희 집사님 그 이사 예배, 기업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과 둘이 그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지역들을 그냥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걸어보았습니다. 왠지 차를 타고 보고 싶지는 않았고 왠지 그 거리를 수십 년 만에 한번 걸어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문득 떠올랐던 것들이 뭐냐면 그때 교회 생활을 했던 그때 그 아련했던 추억들.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2층도 있었지만 지하실이 저희 학생부실이었습니다. 예배당이 다 내려가면요, 그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곰팡이 냄새 맡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이상하게 그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 냄새가 그렇게 좋았어요. 혼자 교회 가면 불도 켜져 있지 않는 그곳에 가면 혼자 꺼진 채로 기도하고 나올 때도 굉장히 많았고, 지체가 혼자 앉아있으면 그 지체와 함께 기타 치며 찬양할 때도 있었고, 또 여러 명이 앉아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하고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아 이렇게 대답했지 그 교회가 왜 좋은지 저는 이성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방주를 지어 놓으시고 그 방주에 들어갈 8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 뭐 노아야 그렇다 치고 그의 가족들은 사실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들이 복된 것이죠. 오로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주라 여기고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야, 오늘은 찌뿌둥해서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야, 오늘은 내 기분이 아주 그냥 꽝이야. 그래서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아, 나는 교회만 가면 시험에 빠져.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나는 오늘 이걸 빠지면 내 영혼이 죽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갈 거야. 나는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상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여러분 친절하면 교회 나오고 친절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교회 나가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면 나는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를 몇 년이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아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원래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핵폭탄을 던졌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에게도 비난을 받고 때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했던 고백 중에 참 보수적인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이다. 고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실 때만, 스스로 드러내 주실 때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의 고백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보수주의자들은 에이, 뭐 니들이 이야기해봐야 그런 꼴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중도를 걷고 있는 칼바르트가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당신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왜 이럴 때 자꾸 넘어질까? 왜 이럴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까? 뭐 그러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지만 수십 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그 자녀들도 사실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목회자가 그들을 다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줄 때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 모든 선배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아가서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든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늘은 난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쉬겠어. 김을 메고 밭을 메야 되는데 나 오늘 너무 힘드니 오늘은 좀 쉬겠어.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을 발휘하고 평강의 복을 발휘할 때는 평강의 복을 소유하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는 그 역할을 발휘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목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입맛을 하나님이 다시 돌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음식이라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함께 받은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고기를 잡다 인생을 마칠 운명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게 되었고 그 비전을 품고 살다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그 자체가 그에게는 복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풀면 여러분 세상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메어지게 되면 세상에서도 메어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복이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받는 자에게 이 귓가의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베드로의 축복처럼 우리도 그러한 축복 받게 하옵고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나오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 하늘의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기에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회복해 하옵소서. 그저 그곳에 교회가 있기에 교회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여 싸우나 나는 워낙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교회를 터부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화려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오시고 역사하소서. 나의 과거에는 교회가 좋았고 교회가 그곳에 있기에 우리를 갔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유가 없고 특별한 목적도 없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왔는지 우리가 잘 설명할 길도 없었지만 우리는 교회가 좋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고 주님의 속삭임 그 음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여, 그 복을 받는 우리에게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라고 말하는 거대한 로마의 홍제가 건설한 신전처럼 우리 뒤에 버티고 있는 세상의 평가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나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실 수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이제 주님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내일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 시냇가에 씨는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나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음을 알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